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루돌프 슈타이너의 강연록 신비 GA 빗속의 예술입니다. 이게 GA 275번이죠? 네, 맞습니다. 1914년 말에서 1915년 초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막 시작됐고 아, 그때군요. 스위스 도르마흐에서는 그 유명한 괴테하는 건축이 한창 진행 중이던 좀 그런 시기였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술과 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게 흥미롭네요. 오늘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 강연들의 어떤 핵심은 역시 인지학,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영적 과학인데요. 네. 이게 어떻게 예술을 보고 또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걸 넘어서요. 아, 감상을 넘어서요? 네, 형태 자체가 우리 안에서 어떤 겸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괴테아눔 건물을 예로 들면서 마치 그 분뜨 케이크 틀 아시죠? 네네. 그 구게로프 틀. 네, 구게로프. 그 틀처럼 건축의 형태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빚어낸다고 설명을 해요. 형태가 경험을 만드는 틀이라니 재밌는데요. 슈타이너는 또 그 당시에 현대 기술 문명이 우리에게 좀 부담을 준다고 봤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일종의 아리만적인 힘이라고 표현했죠. 아리만적인 힘이요. 네, 뭐랄까 기술 문명이 주는 어떤 무게감, 압박감 같은 거죠. 마치 기차 여행할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계속 영향을 받는 것처럼요. 그런데 인지학은 그런 외부 영향력에 맞서서 우리 내면을 단단하게 해주고 예술은 거기서 필요한 균형추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균형추요. 네, 일종의 루시퍼적인 아름다움 혹은 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건축을 예로 들면 그 아래로 누르는 하중, 이게 아리만적인 거고요. 네. 그걸 받치는 지지력, 이게 루시퍼적인 것.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조화, 균형, 이게 신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건물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뭐 건축이나 조각, 회화 같은 특정 예술 장르에도 그런 우주적인 의미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슈타이너는 예술 형식을 우주 진화 단계와 연결시켜요. 우주 진화요? 네, 그가 말하는 아주 광대한 우주론적 시대들이 있거든요. 건축은 가장 오래된 토성기의 원리를, 조각은 태양기, 회화는 달의 시기를 반영한다고 봤어요. 오, 그럼 음악이나 시는요? 음악과 시는 좀 결이 달라요. 이건 개인이 내면의 어떤 영적 입문 과정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영혼의 상태들 있잖아요. 네, 뭐 투쟁이라던가. 그렇죠. 투쟁, 상실, 또 해방 같은 그런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색깔이나 소리에도 도덕적이고 영적인 경험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도 좀 인상 깊었어요. 예를 들어 빨간색에서 뭐 신성한 분노나 기도를 느끼고 파란색에서는 자비나 헌신을 경험한다고요. 네, 이게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나 연상작용과는 좀 다르다고 봐요. 어떻게 다른 거죠? 슈타이너는 이걸 객관적인 영적 현실과의 만남이라고 봤어요. 색이나 소리가 본질적으로 가진 어떤 도덕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네. 그것과 우리가 교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음악에서 제 이름, 그러니까 으뜸음은 영적 세계와 하나 되는 느낌을 주고 제 삼음은 좀 우호적인 존재와의 만남 같은 경험을 줄 수 있다고 했어요. 흥미롭네요. 근데 이제 물질주의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현상 이면의 의미를 읽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적 문맹 상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고요. 우주적 문맹. 와, 좀 강한 표현인데요. 이게 그럼 개인의 행동이나 도덕성 문제까지 쭉 연결되는 건가요? 우리 행동이 우주적인 결과를 만든다니 약간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네, 상당히 그렇죠. 슈타이너는 우리가 하는 도덕적인 행위가 미래 우주 단계, 그러니까 목성기의 인간 존재를 형성하는 말 그대로 씨앗이 된다고 봤어요. 씨앗이요. 네, 우리의 선한 의지나 행동이 미래를 창조하는 힘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비도덕적인 행위는 태어나기 전 인간 영혼에게 해를 끼치는 일종의 기생적인 악마적 존재, 루시퍼적인 존재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해요. 와.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에 정말 우주적인 책임이 따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그 괴테아눔 본관이랑 그 옆에 보일러실 건물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자연에서 뭐 척추뼈가 변형돼서 두개골이 되듯이 건축에서도 핵심 아이디어를 변형시켜서 다른 형태를 만든다는 원리였죠. 맞습니다. 그게 변형, 메타몰포시스 원리인데요. 괴테아눔의 이중돔이라는 핵심 아이디어가 이렇게 변형 과정을 거쳐서 보일러실 같은 부속 건물의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형태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 안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한 내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이에요. 형태가 경험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과거의 영적 방식이랑 현대의 길을 좀 구분하는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고대의 어떤 신탁이나 예언처럼 무의식이나 황홀경 상태에 의존했던 과거 방식과는 다르다고 봤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현대의 영적 길은 아주 명료한 의식을 가지고 자기 내면과 씨름하면서 에고이즘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걸 넘어서 개개인의 내면 작업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슈타이너에게 예술과 영적 과학이라는 건 그냥 감상하거나 공부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실제로 성장시키고 더 나아가서 우주나 도덕성과 깊이 연결되기 위한 어떤 실제적인 힘, 그런 거였군요. 정확합니다. 예술이 단순한 관찰을 넘어서는 의식적인 경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슈타이너는 우리가 현상 너머의 영적 현실을 잃지 못하는 일종의 우주적 문명 상태라고 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에요, 정말 만약에 우리가 보는 색깔 하나, 건물의 형태 하나, 심지어 여러분이 매일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그가 말한 것처럼 깊은 도덕적이고 우주적인 차원이 실제로 담겨 있다면요. 이걸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려는 노력이 여러분이 예술을 보고 자연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